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더 사랑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새벽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었고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 모든 소식을 듣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 즉 메소포타미아의 이방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하고 그 저주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종들과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던 중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진노를 하셨고 발람을 막으려고 하십니다. 민수기 22장 22절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발락의 종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까?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처음에 발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렸고, 두 번째 답변에서 발람이 발락의 종들과 함께 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발람은 가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것일까요? 발람은 사실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을 때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요. 발락의 신하들이 또 찾아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을 때 아마도 발람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친히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하셨는데 발람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이 가는 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손에 칼을 들고 길을 막았습니다. 지금 현재 발람과 발람의 두 종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나귀밖에 없었습니다. 나귀는 가는 길을 막고 있던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발람은 나귀가 길로 다시 돌아오도록 채찍질을 합니다. 이번에는 좌우에 담이 있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이었습니다. 여기를 막고 있던 여호와의 사자를 본 나귀는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람의 발이 담에 짓눌리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다시 채찍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좌우로 피할 수 없는 곳에 나타나자 나귀는 주저앉게 됩니다. 이번에는 발람이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나귀만 보았고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두려워서 그리고 발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와 맞서지 않고 계속 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계속해서 나귀를 때립니다. 이때 매우 신기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동물이 말하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뱀이 말하는 장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귀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나귀는 발람에게 왜 때리는지 물었습니다. 발람은 길로 가지 않고 계속 이상한 곳으로 갔기 때문에, 즉 자신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때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귀는 자신이 지금까지 발람의 말을 잘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람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혀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은 그제서야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2장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을 책망합니다. 발람의 길이 사악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발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길을 떠났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발람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발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은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이제서야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이야기하며 심지어 발락에게 가지 않고 돌아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 가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발람은 발락의 종들, 신하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22장의 내용을 살펴볼 때 계속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이 발락의 말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함으로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방황하며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나고 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충분하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계획하신 분이 그 계획을 이루고도 남을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발락의 계획,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이 말도 안 되는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막고 바꾸셨습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막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도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의심이 되고 불안하고 믿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계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니, 이루어지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 선지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발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발람이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 길을 막고 나귀가 말하게 하셔서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방 선진자도 사용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기억하며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동력자인 우리는요, 항상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발람은 마치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전혀 다른 자신의 욕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여호와의 사자도 보내시고 또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도 보시지만 우리의 마음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외모였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마음, 그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마음이 다르다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발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행동과 마음이 항상 일치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행동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마음을 점검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